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또는 행동이나 말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일까요? 단지 어떤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충분할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째로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배에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 죄인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마음이 덜 불편한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한 것이 그것만으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했던 것, 어긋나게 했던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따르면, 이 회개의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참되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후입니다. 따라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할까 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광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자신들만의 힘만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경솔하고 또한 만용을 부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즉각 순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가라는 광야로 가지 않고 가지 말라는 가나안 족속에게로 싸우러 갔습니다. 여기서 천자희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이 뻔뻔하고 불손하고 주제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에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이미 버스 떠났다.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적절한 때를 놓쳤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으니까 현재의 명령에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고
하였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제 또 잘해야지. 고쳐야지. 참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해야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는 회개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러한 늘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갔을까요?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갔다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 것은 곧 죽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백성이 싸우러 갔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싸우러 올라가서 승리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싸우러 산지로 올라간 건 역시 무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거대한 안악자손과 싸우는 위험을 피하고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어찌되었든 간에 당장이라도 싸우러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또는 40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에 직분받아서 봉사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 아닌가?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수고했으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은근히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태도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물 떠놓고 그 앞에 빌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공짜는 없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관계에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리 분별이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예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것에 만큼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된다는 이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에 마땅한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고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성도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착한 행동 또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즉시 들어줘야 하는 종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높입니다. 말로는. 그런데 실상은 그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이런 주문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뭘 하겠습니까? 말할 줄도 모르죠. 그저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웁니다. 아프면 웁니다. 배부르고 만족하면 잠잠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러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러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때로는 방긋방긋 웃기도 하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바늘이 자기 몸을 찌를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크게 웁니다.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엄마를 원망하며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괴롭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다고 막고 있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요 구원이라고 찬양하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한 골짜기로 인도할 그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내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 결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보여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실 거야.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크게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은 알았지만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는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은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뭔가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참된 회개를 하고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과의 뭔가 거래하는 그러한 신앙, 이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자기를 증명하려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